모든 보살은 이같이 깨끗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이 깨끗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집착이 없는 마음을 깨끗한 마음이라. 5가지 감각기관의 대상에도 마음의 대상에도 머무름이 없이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여러분, 부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조합체, 이런저런 것들이 끌어모이가지고 형성됐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모든 것은 아상불라주다 이랬잖아요. 그죠? 안 그랬습니까? 그 아상불라주가 뭐냐면은, 여러분 혹시 그 미술전 그런 데 가보면은 뭐 이래 깡통 같은 거 있잖아요. 깡통이나 이런 컵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래 미술품이라고 이래 그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 폐품들 가지고. 근데 이제 나는 그 피카소라는 사람이 혹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이런 것이다, 이래서 그랬나 이런 생각도 중된 뒤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왜냐하면은 그 예술가들이 존재에 대한 이 사유를 많이 하거든요. 존재에 대한 사유. 혹시 아나 그 사람도 불교 같은 거 혹시 접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그 미술 작품으로 표현해버리잖아요. 그죠? 그거였나 싶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의 조합, 이런저런 것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허구체다. 그랬죠? 그죠? 허구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너진다 반드시. 그죠? 헛된 거기 때문에, 진실된 거라면 안 무너지죠. 근데 이게 우리가 여러분 하고 달라요. 우리가 거짓말이다, 그 사람 말이 저 사람 거짓말이야, 이럴 때 그 사람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야 할 때 그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잖아. 그 사람 말은 있었는데 그 말이 거짓투성이다, 진실되지 못하다 이거잖아. 모든 것은 공하다, 허구이다 할 때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 뜻은 아닙니다. 아셨죠? 그건 존재하는 건데 거짓인 채로 존재한다. 아셨죠? 실존하지, 실제로 진실성이 없다. 진실성이 없다. 허구이다. 자, 근데 이 모든 것은 인연의 조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실체는 없다. 제법 무아할 때 아는 뭐냐 하면은 그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가 이것이 나의 실체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아상불라주 작품에 이제 술 마시는 스님 이런 걸로 이제 제목으로 했다 해도 거기에 술이라 할 수 있는 것, 스님이라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거기에는 없는 거야. 그 작품 이름일 뿐인 거야.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존재도 그런 거예요. 그것이 스스로도 이것이 나이다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야. 의성이라는 이 사람이 있지만 이 어느 부분도 이것이 의성한테만 있는 그 고유한 그 어떤 의성이다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야. 진실한 거는 변하지 않는 건 없는 거야. 그 때문에 이 거짓된 것들이 끌어모여 가지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허구체인 거야.
허구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상한 거야. 그리고 모든 거짓된 것들은 말이야, 진실된 것은 그 스스로 존재하지만 거짓된 것은 늘 그것을 잊게 하는 뭔가가 필요해요. 맞죠? 제 말이 안 맞습니까?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걸 의탁해서, 그리고 의탁 의지처도 있어야 되고 그것의 먹이가 돼주는 것도 있어야 돼. 왜 우리 세상의 모든 존재는 거짓되냐? 그 먹이줄을 끊어버리면 다 없어지는 거야. 맞죠? 그 영양소 공급 없애보면 쪼그라지고 죽어버리는 거야, 전부. 이것도 똑같은 거야. 이런 것도 이것이 존재하게 먹잇감이 안에 있다고. 불은 산소를 먹고 있잖아요. 산소 그거 딱 끄어버리면 불은 꺼져버리잖아. 그렇죠? 그렇듯이 부처님은 그랬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의 조합체다. 모든 것은 허구체다. 모든 것은 뭔가를 먹고 살아간다. 거짓스러운 것이. 근데 그 모든 존재마다 그 먹이가 달라. 그렇죠?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먹이가 있고 짐승은 짐승으로서의 먹이가 있다. 요새 무슨 자연의학한다는 사람들 참 어떨 때 답답하게. 그러면은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냥 그 화식, 그 생식하고 있잖아요. 사람이요, 그 음식을 불일 발견되고요, 익혀 먹으면서 사람이 병도 많이 없어지고요, 오래 살았어요. 불도 없고 생걸로 먹을 땐 사람도 일반 짐승들처럼 한 10년, 15년 살았다고요. 근데 자꾸 그런 거를 하고 꼭 짐승들을 표준으로 해요. 예를 들어 이래 진흙 진흙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분 그랬대. 뱀은 말이야, 상처 입으면 그 진흙탕에 가서 뒹군다는 거야. 내가 알기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짐승들은 말이야, 상처나면 그냥 자연 치유된다. 내가 알기로 짐승들은 상처나면요 한 80% 이상이 썩어 들어가 죽어버려. 근데 그 짐승 흉내를 낸다 이거야. 사람이 앞선 삶을 가는 거예요. 근데 자, 먹잇감이 있다는 건 그러면 마음도 그래. 우리는 몸은 몸으로서 먹잇감이 있다, 그죠?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잖아. 비타민 뭐니 단백질이니 하면서 마음도 똑같아. 마음도 먹이가 필요해. 근데 몸에도 그 영양분 공급을 딱 끊어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잖아. 죽어버리듯이 마음도 영양분 공급을 딱 끊어버리면 죽어버려. 근데 마음의 영양분은 뭐냐? 바로 이 집착이야. 제일 주 영양소야. 그리고 부수적으로 탐욕이니 이런 거 전부 집착의 다른 이름들이야. 정원이 하는 거. 그럼 뭐야? 자, 이 부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영양소 공급을 끊고 있어. 여러분, 진심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참마음, 그죠? 알아놓으세요. 부처님은 진심을 말한 적 없어. 늘 무심을 말했을 뿐이야. 무심은 마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실체가 없다는 뜻이야. 진실한 어떤 것도 진실한 존재가 아니라 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가 경전을 멀리하면서 이 외에도 이것이 자체 내에서도 생겨났어요. 그 스님
참선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진심 얘기를 되게 많이 해. 마치 뭐냐면, 마치 진흙투성, 진흙에 둘러싸인 것은 그 진주처럼, 진심은 말이야. 그렇게 진흙 다 벗겨내면 진주가 싹 드러나듯이 마음도 말이지, 그런 진심이라는 게 이래 그런 존재가 있어가지고 번뇌라는 이런 진흙 덩어리를 딱 떼내면 그것이 싹 발현된다는 거야. 보조국사라는 사람도 그런 소리를 한 거야. 근데 그런 소리 한 사람이 엄청 많다는 게 이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 공부 참선하는 사람들이 그 진심을 밝히겠다는 거야. 없는 진심을. 마치 그 수정체 같은 영구불변의 광명덩어리, 이게 하나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그 진심이 있는데, 그걸 참선 이 수행을 통해서 그 진심을 이래 드러나게 한다는 거야. 그걸 가지고 뭐 불성이라 한다는 동, 그나마 외도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 능언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은 외도경이에요. 그 경을 사람들이 말이지 굉장히 무슨 막 수준 높은 경전이나 되는 것처럼 그 공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 읽으면 안 돼요. 그 경전의 첫머리에 그 부처님이 그 위경의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나는 그 위경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거짓 위자, 위를 그건 내 기준입니다. 쓰기도 하고, 만들 위자 있잖아요. 그 위. 이걸 쓰기도 하는데, 후세 어떤 사람들이 부처님이 모든 하신 말씀의 뜻을 파악해가지고 그 부처님의 그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진실된 뜻을 전하기 위해서 경을 썼는데, 그 경전이 부처님이 직접 설하진 않았지만 부처님의 진실된 가르침을 말했다면 그거는 친설을 안 했다 해도 만들 위자 위경이야. 아셨죠? 인위할 때.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거짓 위자, 가짜경. 그 대표적인 게 능언경이야. 능언경 첫머리에 뭐가 나오냐 하면, 중생들이 말이지 상주진심 성정명체를 몰라서 언제나 불변의 진실한 마음이라는 그 아주 밝고 영롱한 그 존재를 몰라서 망상을 자꾸, 망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산다. 그래서 자꾸 고통의 세계를 굴러다닌다 이랬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야. 이거는 어떤 내부에 어떤 사람이 썼다 해도 외도에 물이 들어가지고 외도적인 소견으로 그 경을 쓴 거야. 그리고 또 저 뒤에 가면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저 아난한테 묻느냐, 너 저 항아 저 강을 7살 때도 봤느냐? 예, 봤습니다. 너 10살 때도 봤느냐? 20살 때도 봤느냐? 50살 때도 봤느냐? 그래, 봤는다. 봤는데 저 강은 변하지 않았고, 지금 뭐 보는 너는 10살 때하고 지금은 다른데, 그런데 저 강을 보는 그것은 안 변한다. 이 말을 참선하는 사람들이 되게 써먹어요. 그래가지고 참선한 사람들이 걸핏하면 이먹고 뭐라 하냐면,
참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무한다 하면 그냥 무하면 될 거를 없다로 하면 될 걸 하는 이놈이 뭐고 익하고 있어요. 이 수가 적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 굴참이라는 이 자들이 말이야, 힘참들한테 이런 걸 가르치고 있어. 그리고 막고 이럴 때는 뭡니까? 벌써 이 사람은 그 어떤 불변의 그 존재를 이미 정해놨어. 전에 한번 그 울력을 마치고 나서도 어떤 그 구참 스님이 합판들하고 그 마당 쓸면서 그래. 뭐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놈을 보라는 거야. 그 사람은 그 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또 들은 거야. 듣고 이제 그것이 그럴듯하니까 그걸 써먹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었죠? 이렇게 하는 그놈, 우리가 말을 한다면 말하는 이놈을 알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걸 왜 만들어놔요? 그냥 보고 하는 거 현재 의식이 보지 뭐 없어요. 보는 이놈, 말하는 이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 모든 게 부처님 말 안 듣고 지멋대로 하면서 생겨서 이 부처님 말씀 외면하면서 사달 나는 거야, 이제. 이게 문제는 드물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가르침에 현혹이 안 되려 하면 내가 그랬잖아요. 이 잘못된 가르침이랄수록 더 매력적이라고. 사람 끄는 힘이 더 있다고, 그것들이. 바른 것은 특별한 맛을 안 풍겨요. 그냥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런 거야. 그래. 자, 여러분. 이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 하는데 청정하지도 않아. 그걸 진여시민이 본래시민이 마음도 하나의 아상불라주 조합된 덩어리예요. 벌레의 구름이 벗겨져 나가면은 이 모든 생각이 딱 끊어지면은 진심이 드러난다고. 그런 망상 부리지 마세요. 제가 그랬죠. 지금 눈에 보이고 소리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고 피부에 닿는 거, 이것으로 충분해. 그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면 그뿐이지, 눈에 보이지 않고 생각이 미치지 않는 곳, 그거 만들어 놓지 말라고. 그거 만들어 놓고는 그거를 또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동, 그거를 정득하겠다는 동, 그것과 하나가 되겠다는 동. 내가 뭐랬는지 알아요? 예. 그러므로 수보려, 그거는 공부라는 이름으로,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지랄입니다. 그러므로 수보려, 모든 보살은 이같이 깨끗한 그렇다고 이 깨끗한 마음에 집착하면 안 돼요. 부처님이 그냥 깨끗한 마음이란 걸 우리에게 선물해 준 거야. 아셨죠? 이 몸 마음에서 집착이 다 떨어져 나가면은 먹잇감이 끊어져서 마음이 죽어버리겠지. 열반이란 게요, 여러분. 몸만 죽어서 열반입니까? 마음도 죽어가야 열반이에요. 근데 이거 무섭다, 이거. 그러면은 완전한 죽음을 열반이라 하잖아요.
그러면은 몸만 죽고 마음이 쌩쌩하게 살아있다면 뭐 이상한 거네. 그럼 귀신이가. 부처님은 지금 마음의 무게감을 지금 우리가 그런 갑자기 그러면 반발할까봐 깨끗한 마음을 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 깨끗한 마음. 중생이 깨끗한 마음 얻으려고 다 놓겠죠. 놓고 나면 뭐 마음은 사라져버려요. 지금 몸이 영양분 안 먹으면 죽어버리듯이 마음도 똑같아요. 그렇게 완전히 사라진 걸 우리는 열반다. 자, 그러면은 부처님은 그런다. 마음이 우리 삶의 주인인데 이것도 없어져 보면 어떡해? 그럼 뭐야? 그러면 나무나 돌처럼 돼보는 거야 뭐야? 그러면서 여기에 반론 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 사람이 부처님 말을 잘못 알아들었다고. 아니죠. 여러분, 주인 없는 산에도 꽃은 피고 물은 흐릅니다. 사람 없는 산이라고 거기 꽃 안 피고 물 흐르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이래 하기, 그러니까 우리는 막 마음을 청정심을 가져야 온갖 것을 만들어내요. 아셨죠? 그래 일체 유심조를 안 했습니까?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그 중심에는 마음이 있는 거야. 마음이란 이자가 있는 한은 무의 행복을 얻어도 그 행복은 가짜이고 시한부야. 문제는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부처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잖아요. 죽은 채로 살아있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마음이 있는 한은 분별의 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고, 마음이 있는 한은 모든 문제의 소멸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 자, 그래 5가지 감각기관의 대상에도 마음의 대상에도 머무름이 없이 마음을 부처님은 일으키래. 이래 안 하면 이 곤란해지거든. 이렇게 된 그게 무심이야. 불교는 진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심을 말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수고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몸이 수미산만 하다고 하자 그 몸을 크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여러분, 제 법문이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제 법문은요, 그 뱃속에 있는 아도 알아들어요. 저는 그 부처님 앞에 그런 맹세를 했는 걸요. 부처님, 저는 초목도 알아듣는 말을 할 것입니다. 저 아직 말을 할 줄 모르는 저 갓난 아이도 내 말은 알아들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몸이 수미산만 하다고 하자 그 몸을 크다고 할 수 있는가?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몸은 실체가 있는 존재로서의 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명으로 몸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각자 자기 몸은 수미산보다 더 크죠. 그죠? 수미산의 비유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몸을 삼습니까?
번뇌로 우리 중생은 몸을 삼고 욕망으로 몸을 삼죠. 우리는 욕망을 놓지 못하는 것이 욕망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야. 그 욕망이 끊기면 욕망은 우리 존재의 보급로야. 젖줄이야. 그 끊기면 우리 죽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욕망이 끊겨도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합니다. 욕망이 없어져 버리면 사람이 무력증에 빠지고, 전에 어떤 불교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공은 허무 정멸의 공이 아닙니다. 그건 뭔지 모르겠어. 그저 하는데, 근데 여러분, 사람을 무력감에 빠지게 하고 삶의 의욕을 잃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욕망이에요. 그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에게는 아주 거대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욕망에 대해서 자기가 이룰 수 없다는 걸, 욕망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못 느끼는 거야.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요, 죽음이 안 두려운 게 아니고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삶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렬해요. 그 강렬한 애착이 반작용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겁니다. 왜? 약을 먹어버리고 칼로 목을 죽는 게 무서우니까 그러는 거야.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 그 말을 흘려듣지 마세요. 적어도 사람이 죽고 싶다, 자살하는 사람은 구원의 손길을 주위에 반드시 내뻗었어요. 그 말을 죽고 싶다, 아유 살았으면 이런 소리 흘려듣지 마세요. 아셨죠? 그때 나에게 살 수 있는 명분을 좀 다오, 이 소리야. 죽는 사람들은 대체로 용기가 없어요. 그래놓이 성격이 내성적인 경우가 많아. 소심하고. 그래놓이 나 삶의 의욕이 없어, 어떻게 좀 도와줘봐, 이 말을 못하는 거야. 대체로 자살하는 사람은 소심하고 자존심 강하고 있잖아요. 내성적이야. 자기 의사를 남한테 적극적으로 표현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야. 아마 그때 그 말을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해도 죽으면 되지. 그러면 그 듣는 사람한테는 예산말이 아니야. 그래, 말조심 평소에 좀 하고,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복수로 말을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 스님들이 주로 이제 선방에 아마 스님들이 참 힘들게 사는 스님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어떨 때,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는 소리를 많이 해. 그러면은, 그래요. 무슨 소리 하고 지금 앞에 나를 두고 스님이 복 없으면 날 만났겠어? 나를 만났다는 것은 이제 스님의 이제 앞으로 삶이 펴진다는 신호야. 그 소리 잘해요. 그래.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라도 만나면 당신은 오늘부터 행복할 겁니다. 그 부처님한테 저는 늘 그런 걸 했어요. 부처님, 저는 어떤 사람이라도 나와 한번 인연이 되면 그가 행복해지는 계기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도 내가 돈을 주고 물건 주고 하는 그 건네받았다는 그 인연으로 그 사람은 행복해야 되고, 착한에서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앉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은 행복해야 된다.
저는 그런 염원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래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요. 근데 매우 큽니다. 그 몸은 실체가 있는 우리는 이 몸에 대한 이 집착이 엄청나잖아요. 결국은 우리 몸에 대한 집착이야, 사시고 보면. 그죠? 몸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이제 마음도 얘기했잖아. 마음은 사람들이 너무 이제 멀미할까봐 깨끗한 마음을 얻으라는 걸로 했고, 몸은 이제 이렇게 각자의 몸은 다 수미상만합니다. 여러분 눈 감고 여러분 그 몸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렇죠? 하자 그 몸을 아닙니다. 근데 이 몸도 여러분 실체가 없는 우체입니다. 그러므로 그래 이런 건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고 영양소 공급을 끊어버리면 죽으니까 그래도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뭘 할 수 있잖아. 그의 몸은 늘 건강하게 유지할,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시키는 것도 공부예요. 저는 그 암자에 혼자 있을 때도 끼니를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반드시 내 손으로 밥을 그때 해먹어요. 저는 식은 밥도 안 해먹습니다. 예, 그것이 무너지니까 다른 것도 다 무너질까 봐. 어떤 스님들은 암자에서만 미숫가루 타먹고요. 그래가 병 얻는 거야. 이제 밥하기 싫어가지고. 저는 끼니마다 밥을 새로 해서 먹을 때마다 음식한테 고맙다. 내 몸에 들어와줘서 고맙다. 내 몸에 들어와서는 좋은 약이 돼서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의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해다오. 혼자 부뚜막에 손 놓고 그 그릇 놓고 혼자 먹으면 부뚜막에서 밥 먹어. 먹고 이제 그래 먹었죠. 여러분도 그래 보세요. 죽음을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 마음이 두려워하는 거야. 마음은 몸에 대해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그 몸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 거야. 그것은 어쩌면 자기 집인 거야. 자기 집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이 공포에 있다는 거야. 우리가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이래 늘 구속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는데도 그 사람 못 떠나잖아. 그죠? 그 신도들도 그렇잖아요. 어느 절에 다니면 그 자기 절에 스님 욕을 뒤게요. 욕을 중다 아니다 저거. 아이 정 그러면 떠나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판단해서 이 스님한테는 배울 것이 없구나. 내가 절에 다니는 것은 내가 부처님 법을 배우기 위해서인데 이 스님은 그게 없고 신도들을 그냥 이래 자기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구나. 그러면서 맨날 부자들은 좋아하고 말이야. 가난한 사람들은 안 좋아하고 말이지. 그러면 떠나야죠. 더 이상. 그리고 어느 절에든 여러분 절에 부처님 법이 설해지지 않으면 떠나야 돼요. 그 절은 더 이상 공덕이란 거 없어. 축은 잘해준다고 공덕 생기는 게 아니야. 축은 누구 듣기라도 해? 축은 주소 이름 야무지게 3번 불러준다고. 우리가 이제 축은 매매해준다 이야. 매매해준다고 생길 줄 알아요? 이건 기분이지. 나 같으면 그 시간에 내가 부처님 말씀 한마디 더 들려달라 하겠다.
수보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를 들어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만큼의 겐지스강이 있다고 하자. 한번 상상하세요. 한강에 지금은 한강 뭐 전부 공사에 뿌리가 모래가 안 보이더라, 그제? 그러면 이 겐지스강에 모래가 많이 있는데 그 모래수만큼의 겐지스강이 있다고 하자. 상상했습니까? 그 모든 모래수만큼의 겐지스 있다면 그 모래수만큼의 겐지스강의 모래는 많겠습니까? 하나의 겐지스강 나에도 모래가 많은데, 그죠? 당연히 많다 하겠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모든 겐지스강만 해도 무수히 많은데 맞잖아요. 모래수만큼의 겐지스강도 무수히 많은 겐지스강이잖아요. 그렇죠? 많은데 그 모든 모래수만큼의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야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뭘 얘기하려고 부처님이. 수보리여, 내가 지금 그대에게 분명히 일러둔다. 여러분, 부처님이 지금 이 법회에 참여한, 이 법회에 참여한 존귀한 남자여, 여인이여, 내가 지금 그대들에게 분명히 일러둔다. 어떤 존귀한 남자나 여인이 이 모든 겐지스강의 모래처럼 무소한 세계를 보배로 가득 채워 베푼다고 하자. 얻는 복덕이 많겠는가? 대답하세요. 수보리여, 그대선 남자선 여인이여, 만약 그대들이 이 가르침 가운데 내 구절의 개송만이라도 마음에 간직하여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설명해 준다면 그 복덕이 훨씬 낫다. 또한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어떤 곳에서 또한 그대선 남자선 여인들이여, 만약 그대가 어떤 곳에서 이 가르침의 내구절 개송만이라도 사람들에게 설명해 준다면 천신인간 나수라든 모든 종생이 불타게 하는 것과 똑같이 그대들에게 공양하리라 하물며 그대들이 이 가르침을 모두 마음에 간직하여 기억하고 독송하고 설명해 줌매랴. 그대선 남자선 여인들이여, 알아야 한다. 그대들은 최상의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한다. 그대선 남자선 여인들이여,
그대들이 있는 지금 이곳에 열애들이 머무르고 지혜로운 스승들이 머무른다. 그대 존귀한 남자여 여인이여 그대들 지금 나 열애와 삼세 모든 부답에서 맹세의 말을 하라. 내가 열반한 뒤 나의 가르침이 무너질 시기에 그대들 가운데 누가 있어 나의 가르침을 간직하고 기억하여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겠는가. 지금 이곳에서 나열애를 향하여 맹세의 말을 하라. 그대들이 만약 나의 가르침을 마음에 간직하여 사람들에게 말해준다면 그것은 그대들이 열에게 알 수 있는 최상의 공양이 된다. 제 말씀 믿으십시오. 무엇이 참된 공덕의 길인지 내가 끝에 말한 것은 법화경에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제 말이 필요 없죠? 운다대기가 되고 일단 부처님이 될 겁니다.